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제는 발 앞에 엎드린 감사, 그런 주제입니다. 인간은 평소 1분에 0.25리터의 산소가 필요하고 힘을 쓸 때는 그 이상의 양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하루로 치면 360리터 1kg 정도의 산소가 있어야 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폐를 꽉 채운 공기 중에는 약 0.5리터의 산소가 들어있고 혈액에는 1리터가 조금 넘는 양의 산소가 흘러다닌다 그래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뇌인데, 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4~5분간 그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뇌는 이제 그 신경세포가 죽어간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신경세포는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0리터의 의료용 산소 가격이 24만 원이더라고요. 360리터 즉 1kg을 돈으로 환산하면 2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산소를 216만 원어치를 마시는 거예요. 의료용 산소를 계산하면 그래요. 근데 이 공기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한 달의 가격을 계산했더니 3,480만 원이에요. 1년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값을 현재 의료용 산소의 값으로 환산했더니 7억 7,760만 원이에요. 엄청난 양을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7억 7천만 원 몇 년 벌어야 돼요? 10년 벌어도 못 살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1년 동안 공짜로 먹는 거죠. 마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가 그 손을 씻는 그 물, 샤워하는 물, 세수하는 물, 매일 마시는 물, 설거지하는 물, 이거 사용료 내라면 이 산소값 못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사 먹고 수도세를 내는데 그건 그 강에서 공짜로 날라오는 유통비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관리비지 실제는 물값은 안 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값도 1년에 7억 원 이상 들 거예요. 공기값처럼 환산을 한다면.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저 태양빛 쐬잖아요. 밤에 쓰는 전기빛도 전기세를 우리가 내는데 태양빛은 하루 종일 공짜잖아요. 저것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저것 때문에 농사가 되고 저것 때문에 자연 혜택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일조량이 있어야 건강 유지가 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값이 우리 1년에 평생에 사용하는 양과 이렇게 비교된다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도저히 액수로 환산될 수 없는 그런 그 양의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산림자원, 광물자원, 농산물 뭐 이런 거 다 하면 천문학적이죠. 70~80년을 산다고 할 때 이런 걸 모두 합하면 아마 수천억 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연 은총도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특별한 은총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예, 늘 그런 줄 알아요. 오늘은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딱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 9명은 감사했다는 근거가 없어.
오늘 우리가 다행히 한 사람이라도 와서 감사했다, 이걸 찾으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씩 감사절을 두신 것은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내용에서 저는 3가지 감사할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입니다.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어요. 근데 여기 문둥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문둥이라는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 불쌍한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이 발병이 되거나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제사장은 그 당시 종교 집전자이면서 동시에 의사 역할도 같이 했어요. 재판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갔습니다. 가는 중에 병이 나았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해했다 그랬어요. 근데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왜 9은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서운해하셨어요. 그 돌아온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 이를테면 자국민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주님이 9은 어디 갔냐? 그것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서운했던 거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주님께 달려왔어요. 이 나병은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이 기사는 출애굽기 4장에 최초에 등장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해요. 근데 모세는 80살이야. 자기는 이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그리고 늙었다고 발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집으니 지팡이가 됐어요. 신기한 능력이죠. 그래도 모세는 거절해요. 그러자 그러면 너 품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더니 몸에 문둥병이 쫙 퍼진 거라. 무섭죠. 깜짝 놀랬죠.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졌죠. 순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에 최초의 문둥병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둥병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도 그 병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둥은 나병군에 의한 전염된다는 것이 주 6세기에 알아냈어요.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처음으로 이 나균에 의하여 번식하면서 사람의 피부를 갉아먹고 마지막에는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한 건 우리가 뭐 이미 교과서에서 배웠죠. 이후에 치료약이 발명되면서 지구에 거의 사라졌어요. 24개국 정도에만 지금 남아있다는 걸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어요. 인구 1만 명에 1명이 발생하지만 완전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어버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이 병에 걸리면 처참하게 죽어갔던 것이죠. 해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 천벌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3만 명이 넘었고 해방 후에도 1946년에 우리나라에 2만 명이 넘은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은 1,000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고 19,000명 정도의 과거 병력을 가진 자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의학의 첨단을 달리는 현대에도 나병이 발병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문둥이 만나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저는 진짜 하루는 학교 왔다가 가는데 여자분인데 나병에 걸렸어요. 얼굴이 진이거지고 이 피부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나를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집으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무서운 병에 걸린 이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치료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더래요. 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거짓 없는 감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감사 행위를 본문에 어떻게 했죠? 칭찬하셨죠. 여러분, 우러나오는 것은 자발적이요, 비강조적이죠.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죠. 법에 의하거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인 것도 아니에요. 관습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제도적인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100%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한 감사와 같은 감사가 본질적인 감사고 이 감사의 원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켜서 하거나 강제적인 법에 따라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번 추수 감사절에 우리 우러나와서 하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게요. 아버지 회갑입니다. 자녀가 6남매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회갑연을 베풀고 자녀들이 모여 잔치를 각각 하는데 준비한 선물을 아버지께 드릴 때 경제력이 있는 아들은 많이 드릴 수 있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드릴 수가 있죠. 다만 그 준비한 그 선물이 진정에서 우러나온 선물이냐, 아버지께 대한 감사하는 선물이냐, 그냥 요식행위나 형식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식이나 형식이 되었다면 아버지는 선물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을 거예요. 혹은 부잣집으로 사는 아들도 있고 중간쯤 사는 아들도 있고 가난한 딸도 있는데 그냥 다 얼마씩 객출을 해가지고 일정량 아버지 앞에 그냥 형식적인 선물만 드린다면 그것도 아버지 서운할 거예요. 각자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 것, 아버지가 자신들을 키워주고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그 물질이나 선물에 담아서 드린다면 그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하는 감사 선물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을 해마다 지키지만은 그리고 늘 감사한금을 드리지만은 그게 형식 때문에 혹은 절기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압박감에서 한다면 진정한 감사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추수 감사절에는 더욱이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내 직장, 내 일터, 내 자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러나오서는 하는 감사라면 그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한 원리, 감사에 대한 조건, 감사에 대한 태도, 감사에 대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논할 것도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그게 참 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렸는데 그 화목제가 하나님께 오늘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었어요. 하나님 그 예물을 늘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라 그랬고 베드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얼마를 드려야 되나 그런 분도 있어요. 100만 원을 드려야 되나 50만 원을 드려야 되나 30만 원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우러나와서 크게 드리고 싶으면 크게 드리고 내 형편은 솔직히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는 못 드리겠다. 그렇게 드리면 되죠. 거기에 천편일률적으로 얼마를 드려야 된다. 그건 없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했듯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시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두 번째 또 어떤 감사를 했는가? 겸손한 감사를 했어요. 16절이에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 발 앞에 보면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는 뭐예요? 절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고마우면 절을 하잖아요. 부모님께 절하고 스승님께 절하고 이 사람한테 절하죠. 보통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엎드려 절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에게는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을 했다는 다른 의미는 뭐예요? 겸손함을 말하는. 남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분 앞에, 이분은 내 절을 받아도 당연하다. 나는 이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죠. 아주 마음 깊숙이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의 감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였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과정을 보면은요, 10명이었잖아요. 국적 불문이었어요. 종교 불문이었어요. 지역 불문이었어요. 동병상련의 우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지역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동정과 긍휼로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봐요. 그들은 율법사의 적용을 받음으로 정상인과 일정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은혜요. 그날 딱 예수님 지나가는 날 길목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연히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쩌면 하나님 섭리와 주권 속에 만난 사건일 거예요. 오늘 우리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도 그냥 은혜예요. 은혜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냥 은혜예요. 오늘 먹고 사는 것도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소유한 것도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큰 은혜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3절에 애절한 호소지요. 간절한 간구지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지요. 지금 고름이 흐르는데, 살이 썩어 들어갔는데, 통증이 아픈데, 가족과 이별을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천대를 받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인데 그 고침받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잖아. 저로의 찬스요. 그래서 예수님이여 고쳐주세요. 구원의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호소에 반응했어요. 이것도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에 반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본문을 보시면요, 살펴보셨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 고침받으라고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왜? 율법대로 따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병이 나았어.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오지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병은 못 고쳤을 거예요. 그래, 그 순종하여 제사장으로에게로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10명은 자신들의 병이 나은 걸 확인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춤을 덩실덩실 췄을 거야.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감정이죠.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죠. 아마 살을 꼬집었을 거예요. 이게 생시여 꿈이여 그랬을 거예요. 결혼하던 날도 기쁘고, 대학에 입학한 날도 기쁘고, 군에서 제대한 날도 기쁘고, 자식이 태어난 날도 기쁘고, 복권에 당첨됐다면 그것도 기쁘고,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것도 기쁘고, 기쁘죠. 우리 일제에서 해방되고 얼마나 기뻤어요. 온 국민이 나와 춤췄잖아. 남북 통일이 된다면 그것도 기쁠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 10명이 각자 고침을 받은 기쁨에 비하면 기쁨도 아니에요. 이들 개인에게는 이 기쁨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이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지.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무성하고 불능하신 분입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지. 10명을 대표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우러나와서 온 거요. 감사와서 온 거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거요. 겸손함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9명은 육체적으로는 병을 고쳤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 감사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병을 고침받고 또 그가 영으로도 구원받아 한나라 백성이 된 거지. 이 겸손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에요. 유럽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찌빙길리가 각자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성찬식을 공제설로 주장했고 찌빙길리는 이 성찬식을 기념설로 주장을 해서 두 사람이 상당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스위스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이 좁은 다리가 하나 있었대요. 통나무 다리가. 근데 두 마리의 사냥이 오는데 하나는 저쪽에서 건너오고 한 마리는 이쪽에서 건너가다가 그 다리 한가운데서 딱 만난 거예요. 빠지면 계곡에 빠져 죽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루터와 찌빙길리는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 두 사냥이 어떻게 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각자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마리 양이 그 나무 다리 위에 납작이 엎드렸더니 한 마리가 그 양의 등을 밟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엎드렸던 양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걸어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 마리가 무릎을 꿇으니 두 마리가 살았다. 그게 겸손이다. 그래서 루터와 찌빙길리는 손을 잡고 거기서 화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싸우지 말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는 자기의 공제설 매주 성찬식을 해야 하는 것을 양보하고 찌빙길리의 이 1년에 두세 번 하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는 1년에 두세 번 혹은 세네 번 이 성찬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사는 사회는 분쟁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는 것은 서로가 제잘난 거지. 자기를 주장하는 거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문둥이에게서 뭐를 배워요?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이번 감사절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러나오는 감사와 겸손한 감사를 했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그게 뭐예요? 감동을 주는 감사에서 18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 이방인 외에는 이 문장이 뉘앙스가 9번에 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이 이방인은 왔는데 너희가 그야말로 속되다고 나쁘다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왔는데 너 하나님 잘 믿는다는 너희는 왜 왔느냐 이거죠.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와서 감사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감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동적인 감사에서 몇 가지 또 중요한 요소를 발견해요. 첫째는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 나병이 치료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는데 아마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께 왔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겠죠. 아마 나병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부모님일 수도 있죠. 결혼했으면 아내일 수도 있죠. 자식이 있다면 자식 생각이 나겠죠. 동네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당신들이 나를 쫓았는데 보시오 내가 나병에서 났어 하고 가서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다 제껴놓고 그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예수님께 1순위로 온 거지. 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나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이 돼야 돼요. 저와 제 아내는 사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늘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감사절이 되면 다른 일반 감사보다는 많이 드려. 제가 얼마 드린다고 말 안 할게. 많이 드려. 그게 감사예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 커널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조금 할게요. 가장 긴 밤이란 책을 보면 감동이 와요. 이분은 5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매일 감사했어요. 이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을 일기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매일 사랑한 아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들어 눕기 전에 내가 이 책의 원고를 달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그냥 구구절절이 감사예요. 감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는 거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 좋은 은혜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선순위에 돌아가요. 두 번째는 의외의 사람이 감사했다. 사마리아에 있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취급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동네요 가지도 않았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물건 사고 팔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비켰어요. 비켜다녔어요. 침을 뱉었어요. 종교차별, 지역차별, 민족차별 극심했어요. 이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같은 그런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극심한 차별 사이였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안 되는 사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주면 안 되는 사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러 왔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감사를 칭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인종차별, 지역차별, 또한 빈부차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해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을 모두 털어내고 자신을 고쳐준 유대인 청년에게 감사하러 온 거예요. 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진정한 감사. 그래서 참 의외의 사람이 감사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감사를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세 번째는 신앙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하는 감사였다. 사람들 가운데 신앙, 믿음, 종교를 들먹이면서 인간의 기본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이기 전에 한 인간이라 말이에요. 인간은 도리가 있잖아요. 예의가 있잖아요. 예절이 있잖아요. 도덕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고쳐준 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거죠. 그건 어린애도 알고 삼척동자도 알아요. 아홉은 어디 갔어요 지금? 저는 살아오면서 감사를 모르거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홉은 유대인이고 유대 교인인데 인간의 기본 도리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병을 치유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떤 위치에서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조성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 혹은 도리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러한 예가 인간 사회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생활을 모든
동물이라면 생리적으로 감사나 약자에 대한 강자의 보살핌이 있어요. 이게 인간 세계만이 아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요, 짐승 세계도 있어요. 동물의 세계도 있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동물이나 자기를 도와주는 동물에 대한 감사.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그 앞에는 가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고 꼬리를 흔들고 핥아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물어다 주고 자기 혼자 안 먹고 나누어 먹는 게 동물의 세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아니 한 종교인으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건 아니죠. 아니, 신앙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감사절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베품받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리로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국가공동체에 감사하고 교회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오늘은 감사절이에요.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생명 유지한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직장 사업장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도 감사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건강하게 한 해 살아가고 감사하고 코로나19도 이제 종식되어 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전쟁 없는 것도 여러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 하나도 감사, 둘도 감사, 열도 감사. 모든 게 감사지요. 이번 감사절에는 진정한 감사, 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감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기사 중에 10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의 엎드려 절하는 감사, 겸손한 감사, 우러나오는 감사,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감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해 감사절에 우리도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